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김동기 권사님 나오셔서 다 같이 자리 한번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고 하나님께 찬송을 Stand up and to receive God's word. 예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죄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후에세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자신을 행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장가대 찬양과 같이. 자,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 설교, 오늘은 16번째 사무엘. 제목은 순전한 믿음의 위력. 순전한 믿음의 위력. 그런 제목이. 사람이 그 순진하다 혹은 순전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식의 그런 소극적인 뜻만이 아니, 사람이 순전하다는 것은 본래의 속성에 충실하다. 순진하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 순진하다는 건 어리석다 아니, 순수하다, 순진하다라는 건 원래의 속성에 충실하다.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그 속에 온갖 잡다한 유혹과 권모술수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순진해 보이는데 그 속은 온갖 권모술수가 가득한, 또 그런가 하면 인생의 온갖 풍파를 다 겪으면서도 그 영혼이 인간성 본연의 순수함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 야, 어떻게 저렇게 파란만장하고 저렇게 극단적인 삶을 사는데도 그 마음이 그렇게 순수할까? 놀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순진함, 순수함이란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아니다. 나이 어린 사무엘이 당시 노년의 제사장 엘리는 물론 그의 장성한 두 아들들을 제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에 접하는 예언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은 그가 단지 어린아이였기 때문만이 아니, 어린 그였지만 사무엘, 샤마, 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는다. 그게 사무엘이야, 사무엘. 사무엘. 그 이름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또 그런 사무엘의 열심과 중심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장 19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셔야 돼. 그러셔야 돼요. 기도는 이중적이거든. 여러분 말씀해요. 내 사정만 구한다고 기도가 아니, 이런 기막힌 정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 샤마 엘, 하나님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러니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심의 소유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 기도의 여인 한나의 공로에 의한 거예요. 사무엘이 출현할 당시 사사들이 지배하던 이스라엘 사회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시대의 징조, 이상과 계시가 제사장들에게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기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대표되는 당시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제사의 제물로 가져오는 고기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전에 자들이 강제로 빼앗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까지도 성적인 교합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제사 예식이 행해지는 성소의 타락상이 그 정도니까 일반 백성들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길 목적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자는 생활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본디 아이를 낳지 못하던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해서 얻은 자식이잖아.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이 저를 돌봐줄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거든요.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아이를 쳤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배기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할 것이다.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요, 사무엘이 젖을 뗄 무렵 그 부모가 그를 하나님의 전에 맡기고 돌아오는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이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면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성경이 그래요. 그 어린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를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 계신 전에 그를 바치고 오면서 소원한 대로 사무엘의 부모가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결심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치밀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자로서 자식에 대한 기대와 함께 그 평생의 삶의 자리를 어머니가 정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이야. 그 사무엘로 대표되는 신앙의 교훈이 순전한 믿음, pure faith. 성도가 믿음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이어야 한다. 신앙이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무슨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믿는 무슨 순교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다고 신앙이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이 순수하다는 것은 성도라면 자기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해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쓰인 프레이즈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프레이즈는 before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목전에.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입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에 의해 정해진 삶의 자리, 여호와 앞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그의 평생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 사무엘이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둘째 왕인 다윗을 세우고 그들의 후겨진 역할을 감당해. 물론 이스라엘 왕조 자체가 백성의 인위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떠돌이 방랑족속에 불과했던 12지파 공동체의 처지를 벗어나서 왕국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는 그 시대에 그 중요한 역사적인 변천 과정 속에서요, 사무엘이 지파 공동체의 마지막 사사 왕조 시대의 첫 번째 예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조의 초석을 마련하는 소위 킹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무엘의 모든 정치적인 역량의 결정체가 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자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자다. 이 마음으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정치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갖고 노는 게 정치잖아.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정치거든. 정치.
가장 정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기로 헌신하고 다짐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초대 왕인 사울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왕조의 패망을 선고하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조의 패망을 선고하면서 사무엘이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진 것을 들은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요. 사울 대신에 세움받은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거든. 그런데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새의 말째 아들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리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신변 위험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운명론적인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무엘의 양심과 판단의 기초가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경계에 따른 삶의 자리. 그래서 성도가 그 믿음이 순진하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뭐 괜찮아 그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시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반대의 경우도 사실이고 사람이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고소를 해도 하나님이 내가 독생자의 피로 내가 너를 사하여 주마 아멘 할렐루야. I'm forgiven, I'm free. 이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순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서 사시라고. 그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닙니까? 인생이 추상적이에요. 추상적. 정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차원에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라고.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경험은 우리의 삶의 텍스트가 돼요. 내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텍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텍스트가. 삶의 의미들에 대한 해석의 기초가 되는 것이 내 삶의 자리야. 내 삶의 자리.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에 대한 경험, 그 이해가 삶의 표준이고 근거가 돼야 돼요. 근거가.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의 간절한 기대와 염원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달리 분명한 영적 분별력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어린 시절 그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계가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가장 정치적인 나라의 경랑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명자가 된다니까요.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의 경계를 정하셔야 돼. 억지로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러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했던 것이 내 삶의 방식이 돼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텍스트가 된다니까. 텍스트가. 사람은 다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살아요. 빤한 말이지만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정말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겪어보니까 그래, 제 자신도 그렇고 아직도 모자란 부분이 많구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못 살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면 그렇게 못하지. 그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둘째, 믿음 안에서 순전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순전한 믿음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 이미 말씀한 것처럼 사무엘이 평생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온 그 엘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게 된 것이 그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와 사무엘 자신의 순전한 믿음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속해요.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시의 제사장들과는 별도로 하나님의 사람 예언자를 보내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 다윗 앞에서 영구히 제사장직을 이행할 새로운 인물을 내가 세울 것이다. 사무엘을 세울 것을 예고했어요. 제사 제도나 제사장 관련 업무의 중요성은 모세 오경의 내용을 전부 차지할 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새로운 일을 위해서라면 제사장의 존재 자체를 무시할 정도로 근본적인 차원의 새로움을 이루신다. 제사 제도 자체를 하나님이 부정하고 무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말씀이.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제사장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과 같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말씀해요. 나 아니면 교회 일 안 되지. 그 사람 없어야 교회 일이 돼. 그 사람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들하고 하는 얘기예요. 저들하고. 하나님처럼 누군가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이 강한 분이 없어요. 뜻하신 일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면 온갖 부작용과 폐해를 무릅쓰면까지 반드시 그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떡합니까? 그 죄를 사하면서까지도 그 마음에 합한 자를 들어 쓰세요. 다윗이 그렇잖아. 다윗이 우슬 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이 누구예요? 다윗이 그 다윗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해요.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망해요? 죄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마치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의 경우처럼 일체의 미련이나 아쉬움도 없이 마땅히 패할 자들은 하나님이 단번에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 자신이 순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순진하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순진한 분이에요. 정순진 집사님만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름 참 좋아. 정 집사님 정순진. 평생을 순진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의 뜻과 계획이 그 백성들의 삶의 최고의 유익과 행복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거예요. 어려워도 최소한 성도라면 믿음 안에서 순진하게 사는 거예요. 순진하게. 그 사람 인생 경험 몰라서 그렇게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 믿으면 다 될 줄 알고 저럽니다. 그러는 자기는 기껏 산다고, 기껏 머리 굴려서 산다고 해봐야 도토리 기적인데, 도토리.
뭐로 머리 써요? 머리 쓰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자기만 들으라고 머리 쓰지 맙시다 해보세요. 머리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을 쓰세요. 믿음. 머리 쓰지 말고 믿음을 씁시다 해보세요. 믿음을 쓰셔야죠. 믿음을 사용하시라고. 믿음. 네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사용하셔야 돼. 순전한 믿음의 의지를 갖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에 대한 집착을 의미한다. 신앙인들의 삶에서 순진함 혹은 순전함이란 믿음의 동기와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지 것에 대한 일관성을 갖는 것이다. 일의 정황과 시시콜콜한 속사정을 다 알아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많은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 꼭 알아야 할 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필수적.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을 불량자, 사악한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였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의 원리는 빠삭한 거예요. 세상에 인간적인 경험은 빠삭해요. 경험이 많아서 산전수전 다 겪어서.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건 한참 모자란 거지. 한참. 그 두 아들 모두 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만큼의 복종과 헌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 사람들에게는 많이 하는 것이 더욱 해악이 되고 말아. 그런 경우 많지요. 시시콜콜한 거 몰라도 되거든. 교회 속사정 무리 알 필요 있어요. 모르셔도 돼. 뭘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하시면 돼.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러 오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는 것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오는 것이지.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러 오는 것이지. 그건 말고 누가 이 교회 누가 실력자고 누가 패권자고 목사가 어떻고. 자신이 알고 믿는 바를 끝까지 바르게 알고 그것에 행하라. 그것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에 대해 끝까지 진리로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젊어서 그렇게 그냥 은혜로 모든 게 그때는 내가 막 첫사랑으로 그냥 그랬습니다. 그때 사랑이었으면 지금도 사랑이에요. 지금도. 조금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지금 저도 60줄 이제 들어가면서 내가 목사로서 혹은 신학생으로서 내 평생에 제일 빛나는 사역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지금 나이가 늦게 신학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래. 그 당시 구로동 판자촌 비만 오면 막 다 잠기는 거예요. 다. 전철역도 있기 전에. 거기 구로제 영등포 제1교회라고 거기에 신학생으로 제가 갔었거든. 여름 성경학교로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애들이 막 100명, 200명씩 막 보글보글해. 이야, 그때가 전도사도 아니지 뭐 그때는 신학생이었을 때. 이야, 그때가 내가 정말 내 시절의 황금기였구나. 100명, 200명 된 아이들을 전부 거기 우리 송영비 집사님이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네. 우리 집사람 저를 짝사랑했던 집사님. 둘이서 그 100명, 200명 된 아이들을 전부 가르치고 먹이고. 이야, 그때 주님의 사랑이면 지금도 사랑이에요. 내가 변해서 그랬지 하나님이 변했을까? 하나님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기는 것을 끝까지 진리로 끝까지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 성도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은 그런 마음의 일관성에 있어요. 행복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일관성.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시지. 행복은 마음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행복해요. 내 마음이 일관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불행. 교회 처음 오실 때는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양반의 교회 생활이 불행해지는 것만 같아. 왜 그럴까? 마음이 일관되질 않아. 마음이. 처음엔 은혜였거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송한 말로 남자는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 보이거든. 나는 좀 나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그냥 좀 이것도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저 들으라고 하는 얘기.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일관됐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변하지 않아요.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는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도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죽음을 맞으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왜? 그 죽음의 끝이 부활이니까. 예수의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이 무엇이었을까? 마음의 일관성. 저나 여러분이나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순진하고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확실해야 돼요. 입장이 확실해야 돼. 고집과 아집, 독선을 갖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에 관한 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을 그 일의 도구와 자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삶이 변화돼요. 그렇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는 믿음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제사장의 두 아들 대신에 가녀린 여인 그 한나의 순진무구한 눈물과 서원의 기도로 태어나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왕조의 태동자로 쓰실 만큼 하나님은 순진한 분이에요. 거듭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순진하세요. 그러니 사무엘을 쓰셨지. 그 어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12지파 공동체에서 이스라엘 모나르키, 왕조로 넘어가는 한 국가의 지배체제, 행정체제가 달라지는 그 경랑의 시기에, 그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이 어린 것, 물론 그때는 사무엘이 장성했겠지만 그 어린 젖먹이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놀고 하나님 앞에 뛰어놀던 사무엘을 킹메이커로 쓰신 거예요. 킹메이커로.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무엘의 별명은 더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 사람. 그러면서도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그 순진하고 순전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방법에는 거짓이나 모함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서 그래. 세상이 권모술수투성이다. 그건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 그 사람의 주인인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유전자 조작을 사람이 해서 그렇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콩이. 그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 안에서 살고 서로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치를 떠나지 않는 자들의 삶에는 정말 소망이 있다는 말씀. 그 마음 자체가 행복하니까. 확실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은 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달리 머리를 굴려야만 살아남을 것 같지만 어차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순전하신 것처럼 나도 순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 확실한 것을 끝까지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는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 순전한 교회, 순수한 교회, 순수한 성도, 순수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그 귀한 믿음의 가치, 믿는 자로서 삶이 순수해지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지, 세상을 탓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라고 말하지만 결국 죄는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미혹을 받는 것도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그대로입니다. 개년에 가서 퇴적층 하나를 보더라도 수몇 급의 세월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산과 들과 바위와 모든 초장의 것들은 그대로인데, 죄성의 지배를 받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이 감정은 얼마나 거짓되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정직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가 정말 괴로워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몸부림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순전한 믿음, 순전한 마음, 순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존재일 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항상 거룩하게 하고 다시 배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삼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끊고 변화시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참된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절대 세상에 속지 말게 하시고 사람의 요런머리에 노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마음에 품고 사무엘처럼 주여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소지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